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할 때마다 반드시 정교 유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패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일부 역사 속의 정교 유착.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권력과의 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에 겉보기엔 복음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속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세로 가면 교회는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팔고 전쟁을 십자군이라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는 권력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 유착의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은 썩은 무덤과 같습니다. 2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을 필두로 정통교회마저 정교유착의 길을 선택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청와대에 가서 조찬기도회라며 악한 정권과 유착했습니다. 그 목사들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에도 어김없이 이단들과 함께 사악한 무속정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단이라고 비판하던 집단은 물론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경계하던 이단이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단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WCC 가입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정통이라 불리는 대형 교회들이 이미 세속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억울한 사람을 억압하는 짓을 하고도 회개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죄를 덮으려 합니다. 그들은 악한 무속정관도 마다 않고 정치인의 편에 서서 상호부당한 권력을 취합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을 선동하여 정당한 법 집행마저 막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권력과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타락을 넘어 이단적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맹신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정치 목사들의 말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단순 이단을 넘어 적그리스도적 행태인 것입니다. 정치 목사들에게 영이 사로잡힌 교인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제시해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계하던 이단에 속한 교인들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3부 성경의 경고. 성경은 이런 부패를 이미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니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정교유착의 실체를 정확히 폭로합니다. 돈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권력자에게 굴복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위선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12절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도다.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암흑 중에 미끄러질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성전 안에서 보셨습니다. 즉 죄가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교회의 타락.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거룩하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과 교세 확장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해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조롱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5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목사가 유명해도 그가 권력과 결탁하고 진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따르며 악한 정권과 결탁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랑보다 증오를 선동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추종하는 목사가 성령의 열매가 없고 탐욕에 물들고 타락하고 정치와 유착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긴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민족적 순환을 겪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정치와 손잡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찌 천국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예언대로입니다. 지금 사탄의 올무에 빠진 교인들은 그 어떤 경고에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고에 대항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악인을 추종하고 그 어떤 실체적 증거도 없이 의인을 공격합니다. 이 채널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 공격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악행에 침묵합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비단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아닌 타락한 목사 혹은 사탄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던 이단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단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조롱과 모독을 받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그 죄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악과 선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 무속신앙 정권을 물리치고 정상적 정부가 들어선 것은 하나님이 한국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또 정통교회를 자처하는 정치 목사들의 재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이 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거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한국 교회가 바른 길을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입니다.